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유니크하고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가에 찾았던 여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 주시고 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나를 보았으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주의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틀 무렵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무서웠던 여인들을 향해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을 만날 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갔는데 무덤에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웠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용기 내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부활란을 포장을 해서 택시데이, 택시 기사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태신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라는 의미이죠. 인생에서 어디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삽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망의 삶을 삽니다. 절망의 자리를 떠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생명 살림 축제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태신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으로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7주 동안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땅히 전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에 떠는 무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소망의 소리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러합니다. 세상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소망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흑암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만이 그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듣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은혜로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은 그곳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 곳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명령하셨던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겠노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 있으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전히 뛰고 있습니까? 부흥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선 내 안에 먼저 다시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부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도 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명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 매 순간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시고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부르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속회 예배를 드릴 때, 또 전도 축제에 참여할 때, 매 순간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할 때,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릴리는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증되고 확인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또 대신방과 생명살인 축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갈릴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자리, 주님께 사명 부여받았던 자리, 처음으로 속장을 시작했던 그 시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지금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에 불을 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주의 생명살림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환의 강건함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사 안검경련, 안검연축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속회원들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신방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에 기도로 도역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살림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생명살림 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